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에 나아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주님께서 마지막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그 고난주간, 마지막 그 고난주간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일들의 내용이 11장서부터 15장까지입니다. 특별히 11장, 12장은 고난주간 그 일요일서부터 화요일 중반까지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의 기록들입니다. 이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1절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또 12제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도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에 주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귀 새끼를 특별히 지목하신 것은 그냥 그때 사정이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인 스가랴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렇게 될 거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또 야곱이 또 자기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축복하고 또 예언할 때 또 나왔던 그 예언들이고 또 주님께서 온전히 이 겸손하셔서 또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하나둘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거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아니 이러다가 왜 이걸 거기서 다른 사람이 보고 또 아니 주인이 보고
이걸 왜 끌고 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엄연히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따로 있을 거고 뭐 그런데 주님은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주인인데 주님은 주인이라고 안 했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어느 누가 3절에 보면 어느 누가. 아니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니라 어느 누가 물어보면 주인이 쓰시겠다라. 이렇게 어쩌면 반대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다 맡겨놓으셨나? 아니 맡겨놓으신 거라면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 쓰고 난 다음에 돌려보낼 것이다. 다시 돌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이 풀어놓는 일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나귀 새끼와 같아요.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고난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 있고 세상 것에 묶여 있고 그 묶여 있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자유할 줄 알고 아니면 어떤 것을 내가 얻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냥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뭐 오늘도 하루 시작을 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또 말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면 또 사람들이 또 잘 따르고 또 그 앞에 다 복종하니까 자기 인생은 자유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어떤 거예요?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묶여있는 인생인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묶여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 그래서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평안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참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런데 잠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참 기쁨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평안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이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이게 묶임에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도 주님께서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희게 하리라. 한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와요. 어딘 줄 가요 우리가. 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묶여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길 원합니다.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그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 보러 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의 지금 상황을 고백하면 나는 묶여 있습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 앞에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서 그랬어요. 아니 그 말씀만 의지해서 가는 거야. 아니 무슨 만약에 속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나? 아니면 그걸 사 놓으셨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그냥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했다면 무슨 차용증서거나 아니면 구매한 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으면 그래도 그런 어떤 증거품 그거라도 가지고 가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럴 때 이거 우리가 구입한 겁니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면서 그럴 만도 안 돼. 그냥 가서 누가 왜 이걸 가지고 갑니까?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서 그랬어요. 새끼 나귀가 바깥길에 이제 묶여 있는 것을 그들 말씀대로 봤죠. 그것을 풀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인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그러자 그들은 마치 진짜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앞에 압도돼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오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순종한 제자들이 있어서 또한 주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이 또 진행이 됐죠. 이 말씀은 그냥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한 제자들을 알아야 돼요. 순종한 제자들. 주님의 명령 앞에 꾸물거리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가 이뤄야 되고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묶여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인생들 그냥 이게 인생이려니 원래 인생은 이래.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풀어서 데리고 와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는 자기 스스로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풀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주님의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 것이죠. 저 영혼이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그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그 시선을 가져야 돼요. 풀어 데리고 와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또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묶여있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